네, 오늘 그 10분 메시지 49번째 나갑니다. 오늘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물론 이 죄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전혀 그 죄에 대해서 뭔가라는 의문은 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범죄를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냐면요. 교회 신자들이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목사님들조차 이 자범죄와 원죄를 구분하지 않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야 뭐 신자들이야 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진행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 신자들에게도 만남에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럼 이러한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기회가 되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근데 이 죄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 이게 다르죠. 근데 지금 신자들조차도 물론 원죄를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원죄와 자범죄를 굉장히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 자범죄는 정의를 내려보면 그 사전적 의미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전적, 물론 이 자범죄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지은 죄죠. 하나님께 지은 죄가 아니죠.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도덕적 또는 윤리적 요 죄를 말하죠. 윤리적으로 지은 죄.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죄, 이걸 죄라고 얘기하죠. 또는 허물과 잘못이나 이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거, 이런 거를 죄라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지금 그 자범죄에 대해서 나열해보자면 일반적으로 거짓말 굉장히 많죠. 아주 진짜 뭐 인간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거의 다 죄라고 자범죄라고 할 수 있죠. 뭐 탐심, 욕심, 이간질, 음해, 남을 음해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음란, 또 그 타락, 사기 엄청 많죠. 뭐 보복행위 또는 그 폭행, 폭언, 뭐 질투, 뭐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좀 끄집어내 보자면.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요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즉 뭐냐면요. 이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해요. 이 회개라는 것은 한 번 돌이키면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죠. 또 이 후회는 자꾸 반복되는 것을 말하죠. 자범죄 같은 경우에는 후회를 가지고 교회에서 뭐라 하죠? 회개하라 그러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2장인가? 세례요한이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랬죠. 구원과 관계된 회개를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도 자꾸 회개를 강조해요. 그거는 사실은 후회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자범죄를 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이 자범죄 반복하고 거기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양심에 찔려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요. 믿어라.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하겠죠?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끝냈다. 우리의 죄는 끝났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죄야 물러가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그 믿음으로만 이겨야 된다.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믿음으로 자꾸 이걸 가지고 지을 때마다 폭언하고 누굴 질투하고 어떤 욕심에 의해서 탐심에 의해서 그런 자범죄를 자꾸 지을 때마다 믿음으로 자꾸 여기를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 자범죄로 자꾸 걸려 넘어지게 거기에 잡히게 하는 것밖에는 안 되죠. 후회되는 일이죠. 반복되는 건 자범죄는 후회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요. 이런 일들은 내가 안 해야 돼요. 내가 갱신해야 되죠. 갱신할 문제죠. 이건 또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자가 성령님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 될 일이죠. 이걸 가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 해서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죠. 계속 끊을 수 없는 죄 중에 뭐가 있죠? 간음, 이걸 뭐죠? 불륜 같은 거. 근데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 불륜 같은 건 한 번 저질러지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죠, 서로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 없애주나요? 안 없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났다고 또 해석하겠죠. 그러면 또 더 기도한답시고 이런 성령의 능력,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지금 이 자범죄에 묶여서 살다는 얘기죠. 자범죄는 뭡니까? 자꾸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이 자범죄에 빠져서 묶여 살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 설교가 그렇게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자범죄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갱신하고 내가 안 하면 돼요. 그러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요 자범죄 같은 경우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럴 문제지 믿음으로 이긴다, 성령의 능력으로 없애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 또 원죄는 뭐냐? 지난주에 정의를 내려줬죠? 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아담이 지은 죄. 말하자면 인간 최초의 지은 죄. 그리고 최초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단에 잡힌 죄. 이 원죄 같은 경우는 절대 불신자들이 알 수 있는 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원죄는 반드시 가르쳐야만, 말해줘야만 하는 죄예요.
자, 이거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이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도 파생된 거죠. 자, 근데 선악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 그게 바로 원죄예요. 선악과, 불순종한 죄. 자, 또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죄. 예수를 잘못 알고 있을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는 거. 맞으면 사단을 이기는 그 복음이 아니라 자꾸 뭘로 가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정의 또는 뭐죠? 사랑, 헌신, 능력받아라. 예수를 말하기를 이런 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단에 잡혀버리게 하는 그런 강조죠. 또 두 번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죄도 있지만 성령 인도 받지 않는 죄도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 신자의 자범죄예요. 신자의 죄는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이런 거 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죄가 아니라 사실상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게 신자의 죄예요. 그래서 신자의 죄는 사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예수를 잘못 알고, 믿지 않는 건 불신자니까 알긴 아는데 잘못 알고 있고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거. 요 죄가 두 가지가 신자들의 죄죠. 그럼 보세요. 성령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또 방향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렇죠? 권능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권능을 안 받아요. 권능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 요게 안 되면 권능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죄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 회방죄. 자, 이 권능은 언제 준다 그랬어요? 이제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성령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이제 그 권능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결국 예수를 증거하는 영으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예수를 증거하는 영으로 전도사의 삶으로 올인하도록 권능을 주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전도자를 회방하거나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 가지 않는 것 역시 회방죄예요.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는 지금 절대 사심을 받지 못해요. 31절에도 그랬는데 32절에도 뭐라 그랬냐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원죄에 딸려오는 이런 신자의 자범죄도 굉장히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예수를 잘못 알고 있거나
성령님도 받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사지 못받는 그런 큰 죄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죄란 무엇인가? 물론 자범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범죄, 그것이 오히려 신자들에게 종교로 빠지게 하고 자범죄에 묶이게 하는 그런 식의, 지금 어떻게 그 자범죄를 해결하는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묶이게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많이 속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뭐냐라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만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맞아요. 근데 자범죄 문제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성령이 역사해서 이 문제를 없애주시옵소서. 요거는 종교죠. 성령의 능력은 거기에 역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착각신앙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만족으로 자기가 자기 생각의 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갖다 적용을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면 이길 수 있어요. 뭐냐, 전도자의 삶으로요, 우리는 부끄러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삽니까? 남한테 욕하고 누굴 때리고 사기 시기질투하면서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전도자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자의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전도자가 이렇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상식적인 일인데. 자, 그래서 오늘 그거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신자의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